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심판이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닭자리에 앉으시고 찬양의 산에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영적인 스펀지와도 같이 쏟기 나는 그냥 막 빨아들이는 그런 말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 문화적 차이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저도 언젠가 미국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목사님 언제 밥이나 한번 하십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첩을 들이대고 언제 할 거냐고 빨리 내라고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그렇죠. 인사로 한 말인데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수첩을 들이댄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행동들을 영어로는 white lie라고 해요. black lie가 있고 white lie,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 하얀 거짓말이 뭐야? 하고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제일 잘 번역을 할까 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한 단어가 딱 생각났어요. white lie는 뭐냐면 빈말이에요. 빈말.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언제 밥이나 한번 합시다. 이런 말로 그냥 마감하고 지나가는 것. 그렇죠?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아마도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 white lie, 빈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저도 목사로서 기도한다는 말이 이게 빈말이 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 즉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전화 끊고 기도하고요. 잠깐 서서도 기도하고요. 그 순간에 제가 기도하겠다고 했던 것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잊지 말고 또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어떤 일들은 빈말이 돼도 괜찮지만 어떤 것은 빈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저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강론하고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그런데 16장 한 장으로서가 아니라 14장의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강론을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14장 앞으로 좀 가셔서 14장을 펴시면 요한복음 14장은 이런 약속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요. 이게 빈말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래 너희들 근심하지 마 이런 차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막 애지테이트하는 동요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라고 쭉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까. 우리 15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뒤로 넘어가셔서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주님,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삶, 세상에서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는 삶,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근심하지 않을 방법을 주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16장 1절을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자, 16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라. 실족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합니까? 누구는 뭐 실족하고 싶어서 실족합니까? 상황 속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모르십니까? 아니 주님 모르십니까?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죠.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라고 하실 때는 아무런 대안 없이 빈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이 말. 예. 누구 빵 사 먹을지 몰라서 못 사 먹나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 먹어. 돈 있으면 빵 사 먹어,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우리가 왜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지,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 그래 너희들 잘 견뎌, 근심하지 마, 실족하지 마 하고 슉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떠나가신 그 자리에 보내주시는 이가 있다. 그게 누구시라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보혜사 곧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옆에서 부르시는, 보혜사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파라클레오,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플레오라는 부르. 성령은 우리를 옆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그의 임재 속에 함께 거하게 하시며 근심하지 않고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해요. 첫째는 성령은 보증이신 분이에요. 성령은 보증이다. 두 번째, 성령은 부모님과 같은 분이다. 부모님.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은 교사와 같다. Holy Spirit, Paracletos, is a guarantor, the one who guarantees us.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 parent, 마치 부모와 같은 분이고, 그리고 a teacher, 교사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하나씩 풀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다? 유익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14장에서 근심하게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주님이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3년 죽어라 하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닥쳤던 게 못 쳐다본다고요?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그런 마음속에 3년을 거쳐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그들의 열심과 헌신이 아무런 의미 없고, 아니 우리의 주인, 기적을 일으키시던 주님이 없어지신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주님은 절대 떠나가시면 안 될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리어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것이 유익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 자녀 양육을 한번 연상시키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스스로 경험할 것을 다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요즘은 너무 면역성이, 한국에 지금 심각한 이 간염 BC, A, B, C 있는데 A, B 같은 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래요. 한국 사람들 중에. 왜 이렇게 심각한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너무나 부모들이 애들 너무나 바들바들 떨면서 키워가지고 저희들은 자라면서 라면 땅에 그냥 그 번데기 신문지에다가 그거 막 국물 빨아 먹으면서 완전히 저희 몸은 그냥 방부제로 완전하게 탄탄하게 준비돼가지고 간염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깨끗하게 키우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과유불급, 그렇죠? 지나치게 깨끗하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대한 면역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끼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자녀를 등 떠밀어서 You are on your own, 이 말을 해주는 것도 자녀에게, 어떤 때는 자녀들을요, 부모들이 좀 떠나셔야 돼요. 떠나야지 자녀들이 제대로 자기의 인격을 개발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녀의 영혼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다 유익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이드 베니피트, 사이드 교훈을 하나 봤는데요. 그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생활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내 눈에는 제일 나빠 보이는 것인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일어난 the best thing ever happened to them.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생각에 Man, I'm tired, I'm frustrated. 나는 너무 지금 피곤해요. 너무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Let me tell you. Maybe God has a special plan.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좋은 계획을 계획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beyond our capacity,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릇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마치 제자들에게는 모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주님이 떠나가시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게 하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믿습니다. 왜 지금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해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우리를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셔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마침점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구원의 확증된 완성.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guarantee라는 거예요. guarantee. This is a guarantee. 그러면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 제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주인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인 것으로 저는 감히 선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떠나간 것 같으셨지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 주라 시인하며 구원의 복된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는 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증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험한 세상에서 낙심하시거나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 있는가? 실족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하심,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질 것이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근심해야 될 그때에도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복된 성도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The Spirit is a guarantor for us.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더 해요. 어떻게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보증이 되어 주실까? 보증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성령은 우리에게 마치 부모와 같이 보증의 역할을 감당해주세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자,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고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분.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비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고요. 귀로 들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 세상 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 세상에 속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는 것.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남편의, 아내의, 자식들의 사랑과 인내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남의 사람, 내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책망을 받는다. 저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여름방학이면 그 부모를 찾아 헤매던 그 후배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 친구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고아원에서 살던 친구였는데 고아원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늘 깨끗하게 교복도 고아원에서 그때는 잘 입고 줬어요. 교복도 잘 입고 얼굴도 번듯하게 잘생겼고 아주 미남이었어요. 그런데도 여름방학만 되면 딱 가방 내려놓고 그 친구가 시장에서 헤매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렸는데 그 시장을 기억해내고 가는 거예요. 매년 여름마다 혹이라도 엄마 찾아볼까. 여러분, 부모와 함께 사는 우리들의 소원은 뭐였냐면 지긋지긋한 부모님들의 잔소리 언제나 이게 꿈이었는데 이 친구는요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책망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책망하시는 아버지세요. 책망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 징계와 채찍질 누구에게? 아들에게 징계와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맞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또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에 들어서게 하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요 친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복받는 것처럼 아무런 정말 사기치며 잘 살고 있는데 아무런 일 안 일어나는 것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들은 왜 이렇게 재수가 좋아?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친아들이냐 친딸이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재수 좋다고 그거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왜 나는 이렇게 가정생활이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령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며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친딸입니다.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고 들어오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국말 속담 기억하시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주고.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성어 중화가 편 기억하십니까? 채찍은 달리는 말에 치는 거예요. 서 있는 말에 치는 게 아니라 달리는 말에 찍찍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목회자로서 한 가지 저의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리고 2014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절대로 뭐 강단을 이용하여 성도를 친다거나 혹은 뭐 개인적인 생각을 프로모트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런 사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오늘도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늘 묵상하며 나는 지금 본문에서 머물고 있는가? 본문에서 떠나서 내 사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가? 늘 고민합니다. 나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전체의 문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설교의 목표인가를 늘 저는 스스로 점검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을 무슨 개인의 여러분들을 뭐 치거나 뭐 이런 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나 혹은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실 때가 혹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모와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불편한 마음이 들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을 감정적으로나 혹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처리하려 하지 마시고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다루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단은 개인적인 사견이 전달되거나 어떤 사람을 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불평하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고 다루어주고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말을 들었는데 왜 내 마음이 캥기는지 물으셔야 돼요. 왜 나는 캥기는지 왜 나는 마음이 불편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나 잘하지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왜 나는 전화 잘하지라는 말이 들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한국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못 산 노가 더 화낸다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우리 그러잖아. 아이들이 이거 깨놓고선요 막 지가 울어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막 울어. 너 왜 우냐? 너 이거 몇 대 맞을 애인데 너 왜 미리 울고 있니? 맞지도 않았는데 지가 깨놓고 우리 심령이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그냥 막 울고 막 액트해서 그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루어 주세요. 하나님 다뤄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루어 주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요 막 화나잖아요.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화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거는 세상적인 심리학에서도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 보여서 화를 내요. 대부분 내 모습이 그 사람 안에 보이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살랑살랑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막 화나잖아요. 그럼 내가 저러고 싶은데 나는 여기서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낸다.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자꾸 상황을 탓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거를 내 안으로 도이려오는 거죠. 인터널라이즈 하는 거예요. 인터널라이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편한 감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건가? 내 자신을 인터널라이즈해서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언은 이렇게 잠언 9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는. 그러니까 거만한 자 악인들은 충고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게 잠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저는 2014년도에 여러분이 들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 저는 그것을 피해의식으로 반응해서 같이 화내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부모로서의 우리를 고든 길로 거룩한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인정하시면서 그 손길을 통하여 친딸로 친아들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시는 것은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교사로서, 티처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7절부터, 특별히 9절부터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자, 이 말이 8절부터 시작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뭐냐, 의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말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것으로만 풀어도 시간이 많이 걸릴 말씀인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오늘 여기서 등장한 죄가 뭐냐? 여러분, 죄는요, 오늘 여기서 보면 죄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윤리적인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성경이 말할 때 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관역을 비껴가는 것, missing the mark.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에 꽂혀야 되는데 자꾸 딴 데를 꽂고 있는 거,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물론 죄는 윤리적인 악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적인 행동이 죄보다 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 안 짓는 것 같은데 죄 안 짓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법 없이도 사는 무골 호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는 것, 그거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관용을 딱 맞추는 것, 하나님의 관용을 맞추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연설 그리고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동아일보에서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극과 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집권 2년차 국정 방향과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평소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것처럼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장이 자주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변명과 반박만 늘어났다고 혹평했다.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경제민주화, 복지와 함께 인사대탕 평등, 국민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일방적 국정홍보에 장애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민적 갈증이 많이 남는 회견이었다고 말했다고 윤호중 의원이 전했다. 저는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다만 궁금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 같은 연설 들은 사람들 맞아? 같은 연설들 들은 사람들 맞아? 여러분, 이들은 같은 연설을 들었지만 각기 소견에 맞게 됐습니다. 각기 소견에 맞게 됐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우리 사사기에서 말하는 죄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의 죄, 창세기 11장의 죄, 사사기 21장에서 그 죄들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죄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그거를 컨빅트해 주십니다. No. Your Lord is God. Christ.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걸 우리에게 컨빅트해 주십니다. 주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좀 수수께끼 같은 표현인데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보면 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it make perfect sense.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행위, 율법을 내가 지켰다가 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No! 그거는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righteousness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테넷 중에 하나가 호랑대오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호랑대오가 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 여러분이 막 세상에서 죄 짓고 싶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서 폭발하고 싶을 때 여기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만 옆에 있어도 언어 행실을 조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목사 옆에 있으면 마시던 술잔 뒤로 쓱 가리고 피던 담배 슬쩍 버리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목사가 뭔데 자기가 산 술을 가지고 이거 안 마신 것처럼 이거 물이에요. 속이면서 왜 그럴까? 그게요 임재의 파워예요. There is power in the presence.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한 목사가 와도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나십니다. 불평이 엄습해올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신음할 때 여러분 그때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성도가 추구하는 의는 율법 지키자, 주일날 교회 가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나와 계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오고 싶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예배를 등한시할까요? 섬김을 등한시할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걷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가 생겼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거기에 내가 있는 것처럼 너는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더 나가서 예수가 계신 것처럼 생각하라.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의. 성령은 그 의를 우리에게 눈으로 내가 뭐 예배드렸다 뭐 했다 헌금했다 이런 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의 현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성령님 교사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이 교훈하시는 또 하나의 마지막 죄와 의와 심판이 있습니다. 11절이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Concerning judgment, because the ruler of this world is judged. 근데 이 말이요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공동 번역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다시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은요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시편 73편의 아삽을 기억해 보세요. 아삽이 그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보고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믿음이 다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어떻게 그들이 쫄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를 보고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을 성령이 알려줍니다. 왜요? 심판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냐 아니냐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내 안에 성령의 책망을 받음으로 늘 내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높이 된 사람에게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는 높이 돼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를
오증하고 확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가졌는가, 어디에 이뤘는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가, 어떤 명예를 가졌는가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화려함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책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에 성령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번 겸손인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3장 34절이에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컨택트하셔서 책망하실 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변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 성령의 교사 대신에 합당한 성도의 반응은 겸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빈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어느 것 하나 빈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말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기뻐할 것, 진정 슬퍼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성령에 이끌려 내가 사는 한 후에 한 호흡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인생의 보증 성령. 그분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또한 더불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이 성령님과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14년도에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는 삶 속에서 목사는 넘어지고 세상은 넘어지고 모든 건 쓰러져도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히 지켜져서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간에 십자가 끝자리를 향하여 주님과 넉넉히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서 2014년도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받은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결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부모처럼 교사처럼 역사하심으로 2014년을 부흥의 날로 보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 저로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2014년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섬기는 기업과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2014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시간 갖기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면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게 하시고 성령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의 보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 교사와도 같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2014년도를 부흥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의 사업장의 직장에 부흥되게 하시고,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2014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훈하심과 또 가르치심과 책망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마음에 받고 2014년도를 부흥의 한 해가 되기 위하여 겸손으로 주님의 다루심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